전도에 대한 본문으로 참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전도에 대한 본문이기 이전에 우리 각자를 말씀 앞으로 초대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으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이 말씀을 그냥 전도에 집중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건데,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이 말씀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기 이전에 우리 각자를 주의 말씀과 은혜로 초대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16절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큰 잔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큰 잔치. 17절로 가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리고 24절로 가보시면 마지막 쯤에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 말씀 앞에 초대받아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 속에서 은혜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잔치를 맛볼 일도 없고 경험할 일도 없겠죠. 16절 가보시겠어요? 어떤 사람 나오죠. 박스를 쳐보세요. 어떤 사람. 누구죠? 본문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큰 잔치를 누가 베풀었어요? 누가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 본문 전체 윤곽이 좀 잡히셨죠? 자, 소제목을 두 군데 좀 달아볼게요. 18절 위에다가 잔치 오지 않은 사람들 1, 2, 3 그렇게 소제목을 한번 달아보실래요? 18절 위에다가 잔치 오지 않은 사람 1, 2, 3, 그리고 23절 위로 가보세요. 23절 위에다 소제목을 하나 다는 거예요. 뭐라고 다냐면 잔치 온 사람들 1, 2, 3, 4. 잔치 오지 않은 사람이 보면 본문에 누구죠? 밭을 샀어요. 그래서 밭을 가봐야 된대요. 그 다음에 소를 5결이면 10마리를 산 겁니다. 소 5결이를 샀어요.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 된대요. 뭐 소 시험에 쟁기를 잘 하나 뭐 시험해 보러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장가 간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잔치 오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23절 위에 잔치 온 사람들 1, 2, 3, 4. 여러분 그게 잔치 온 사람들은 누구죠? 가난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 몸 불편한 자들이에요. 세 번째 저는 자들이고, 네 번째 맹인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어제 13절과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대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말씀까지 같이 보게 되면 나에 대한 부르심, 콜링, 그리고 보케이션, 소명, 이것이 먼저이고 그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15절을 보십시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13절 14절 말씀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큰 잔치.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잔치에 와 있죠 지금 주님이. 그렇죠? 어제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좀 위치가 되는 사람이 초대한 거잖아요. 사람들의 잔치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사람의 잔치에서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의 국면이 전환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여기도 박스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해 보여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조금 어제 그제 말씀하고도 반복되어지는데,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앞으로 초대하는데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최근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렇죠? 모든 것이 이것도 말씀 안에 있고 저것도 말씀 안에 있고 이것도 말씀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청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8절 위에 저희가 잔치 오지 않는 사람들 1, 2, 3회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을 비유한 거예요. 야, 니네 유대인들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오라고 그래도 지금도 메시아의 나를 믿지 않지 않니? 그렇죠. 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대조죠. 오는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 나는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초대받는 사람인가 초대받지 않는 사람인가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고, 그렇죠? 18절 보십시오. 일치하게 사양하여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내가 좀 나가봐야 될 것 같다. 청크는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여러분은 18절에 좀 가까운 사람인지 19절에 좀 가까운 사람인지 20절에 가까운 사람인지도 한번 좀 살펴보면 해요. 저는 18절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제가 일을 사랑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밭을 사면 밭에 왜 나가보겠어요? 뭘 심어야 될까? 언제 심어야 될까? 그렇죠? 야, 비가 안 오면 물은 어떻게 또 공급해야 될까? 그렇죠? 야, 그러면 어떻게 갖다 나르지? 이 밭은 하루에 햇빛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해가 지지? 이거 시골에 봤으면 햇빛이 계속 들어오는 밭도 있지만요, 이렇게 산자락 밑에 있는 밭들은 햇빛이 딱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작물을 정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 식인 거죠. 저는 여기 훨씬 더 잘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정작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좀 더 놓치기 쉬운 유형이 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쨌든 여러분, 다 무엇 때문에 안 와요? 이 세 사람 다 무엇 때문에 안 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안 오죠. 두 번째, 소유 때문에 안 와요. 그렇죠? 밭이란 걸 소유했죠. 그리고 소라는 걸 소유했어요. 없던 게 생겨진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비유한 거니까 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결혼했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밭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참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지점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항상 어떤 소유와 되어지는 것들과 열리는 것들과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시잖아요. 채우시잖아요. 되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신 것들과 되어진 것들로 어떻게 써야 되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따지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밭이 써여야 하고 내 소가 써여야 하고 내 결혼과 가정이 써여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뭘 줬더니 그것에 취해서, 그거에 젖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나라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그분의 소원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주신 것과 되어지게 한 것과 열어주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의 방해 요소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생각해 볼 만한 거죠. 현재 제가 가진 것,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없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믿어서 줬는데, 야,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서 내가 절로 더 채울 수 있는 삶을 좀 살아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저하고 여러분이 막 많이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채워줄 수밖에 없고 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추구 자체가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혼 구원일 때 하나님 그분께서 더하여 채워주실 터인데, 우리 뭐 하나를 주면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잊어버리고 내 부르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서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그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먼저 살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내 시간의 추구와 내 재정의 추구와 내 삶의 추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건 너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초대받아서 말씀 앞에서 어제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말씀에 붙어가고 예배에 붙어가며 그분의 뜻을 듣고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 삶의 추구가 가장 근본적인 추구잖아요. 뭘 하고 안 하고 이건 두 번째고, 말씀 앞에 서는 거, 듣는 거, 묻고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우리 1차적 본질적 삶의 추구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바이오리듬은 이라고 말하며, 여러분 그냥 우리의 바이오리듬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삶의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들을 가능하다면, 너무 어렵지 않다면, 너무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 아니라면 여러분 이 새벽부터 아침부터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삶을 따라가는 것들이 가장 좋은 삶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예, 그죠? 저처럼 밤에 약하고 새벽에 강한 사람들이야 이 삶이 훨씬 덜 불편하겠지만, 그죠? 또 체질적으로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예, 가능하다면, 예, 혹시 마음이 어려워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되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이런 거 되어진 것, 가진 것. 그러니까 다나야, 예담아 봐봐. 다나야 목사님 눈 마주치자. 공부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만일에 지금 이때부터 네 둘 안에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히 너희들을 어떻게 쓰실지 한계가 없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자주 하지만 김덕구 선수가 말이에요,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어요. 내가 꼭 챔피언이 되겠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 책상 머리맡에다가 여자는 인생의 걸림돌이다, 여자 쳐다보는 것을 돌처럼 쳐다보기로 하고 그냥 아침마다 막 조깅을 막 하다가, 야, 어느 골목에서 나온 여학생이, 여고생이죠 그 당시에는, 교복을 입은 시내버스를 타는데 그 여고생 한눈에 그냥 반했어요. 그래서 그 여고생이 막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 가는 그 시내버스를 따라서 매일 조깅하는 게 이게 아침마다 낙이 됐어요. 그런 이제 여러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운동을 마치고 책상 앞에 툭 앉았는데, 책상 앞에 여자는 인생의 걸림돌이다, 이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써놓은 거랑 자기 사는 삶이랑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갈등이 생긴 거죠. 확 뜯어버려 그걸, 종이를. 그냥 뜯고 마는 줄 알았더니 뜯고 말지 않고 다시 쓰잖아요. 여자는 인생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바꾼 거죠.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바꾼 거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인생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나와 예다미의 디딤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뭘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거 참 뻔한 얘기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돌아볼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18절에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양하여라는 단어 있죠. 이게 파라이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거절했다, 다 거절한 거예요. 그런 뜻이긴 하지만 이 단어에, 파라이테오마이 단어의 억은 뿌리가 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뿌리가 되는 뜻이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뿌리가 되는 어근이. 이해되시죠? 야, 빨리 와봐. 초청했어. 거절했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맨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뭐라 말하나 듣고, 그리고 또 말씀에 묻고, 그리고 들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고, 하나님, 제가 이 삶을 원하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전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저의 기도는 그냥 디딤돌일 뿐이에요. 이걸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게 되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밭을 500평밖에 안 주시는 거죠. 한 5,000평은 주셔야죠. 제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주님, 왜 소가 5개밖에 안 돼요? 옆집 박서방은 소가 20마리예요. 근데 걔는 예수도 안 믿걸랑요? 그럼 저는 21마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꼴랑 10마리. 내가 요구하고 내가 요청하는 건 다른 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부담과 하나님 그분의 콜링, 부르심에, 또는 보케이션, 소명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야, 그를 받아내. 아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야, 너 거기에 가서 네 시간과 네 재정과 네 삶을 좀 흘려보내. 아우,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밭을 좀 몇 떼기 더 주시고 소를 한 10마리는 더 주셔야지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쪽팔리지 않고 좀 어깨 피고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요구에 맞지 않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요구와 거절이 무엇인지 적응 질문이 충분히 될 수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우리가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의 요구를 붙잡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예수를 디딤돌 삼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디딤돌이 되주는 거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디딤돌로 쓰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재정과 시간과 내 헌신과 수고와 섬김, 이런 걸 통해서 디딤돌 되어져서 그가 나를 딛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보케이션, 소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을 밟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를 밟고 십자가를 밟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고 추구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이건 가치관이고 세계가 아니에요. 이 내 창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창으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일인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한 결론이 15절에 있어요. 나에 대한 결론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결론, 우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을 먹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원탁회의에, 이게 원래는 중보기도의 의미인데
여러분, 원탁 K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동그란 원탁에 같이 앉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앉아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나누신지를 듣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의 근본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 중보기도의 근본적 개념이 중보기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탁 K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앉아 계시는 그 원탁 그 의자에서, 그렇죠? 무엇을 나누시는지, 그 말씀 안에서 나에 대한 요청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듣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초대받는 대상은 나 자신이다라는 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씀으로 떡을 먹을 자로 내가 초대받았다는 거, 날마다 은혜로 떡을 먹는 자, 말씀으로 떡을 먹는 자로 초대받은 자가 나구나.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그려 골목으로 나가서, 아무도 안 오니까 다 거절했어요. 첫 번째 가난한 자들, 두 번째 몸 불편한 자들, 세 번째 맹인들, 네 번째 전원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22절 위에다 잔치 온 사람들 적었죠. 1, 2, 3, 4. 여러분,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왔나 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왔나 봐요.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아직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과 전원자들은 왜 왔을까요?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곤고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의 곤고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 그분의 갈급함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배고픈 건 아는데 하나님의 고픈 걸 못 느낀다? 우리에게는 정말 위험 신호예요. 배는 고파서 허덕허덕 하시잖아요. 한 끼를 넘기면. 그렇죠? 그래서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고프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고프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감동이 고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들하고 상담할 때 거의 빠짐없이 한두 마디 나누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혹시 요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요즘 어떤 감동과 느낌을 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즘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부담, 마음, 말씀 이런 게 있으세요? 읽고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고프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담을 주시는지도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픈 사람이, 이 사람들은, 네 사람 다 너무 곤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초청할 때 말씀 앞에 나올까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앞에 설까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이죠. 내가 잘났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말씀의 초청 앞에 응할까요? 응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들은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 삶의 상황과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죠. 이 네 사람들은, 자, 그러니 역설적으로 말해 볼게요. 그러니 여러분, 참 글이 들리기는 쉽지 않겠으나 인생의 때때로 막힐 때가 진짜 기회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고해지니까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가 기회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셔도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심각한 모자람, 갈등, 막힘, 그건 기회지,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요청이 있었을가 아니라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들으려고,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려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보다 먼저, 그런 거죠.
23절 보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산 울타리 걸어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밭을 샀든 소를 샀든 또 장가를 가는 것까지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의 결론 또 우리의 삶의 이유는 참 행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자식 공부 잘 시키고 잘 양육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추구의 결론점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초대하는 것도 내 영혼의 구원 그리고 삶의 구원 하나 더 붙은다면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과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되겠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17절 해석이 되더라고요. 17절 보십시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세팅 준비되어져 있고 아멘. 십자가에 대속돼 있죠. 부활 이미 하셨죠. 복의사 성령 이미 주셨죠. 두 번째,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도 준비되어져 있고 그 준비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죠? 나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어떡하죠? 대안이 있었어요? 그럼 대안이 뭐예요? 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한 이 가정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있다. 그 계획이 뭐예요? 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잘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7가지 단계 또는 요소 이게 다 나오거든요. 전파하라. 이 캐리소는 여러분 2가지 뜻이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라 뜻도 있지만 아름다운 소리로 외쳐라는 뜻도 있어요. 큰 소리는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소리는 뭘까요? 삶을 말해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게 목소리로도 전파하지만 아름다운 소리, 캐리소, 이건 태도라는 아름다운 소리, 삶이라는 아름다운 소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형편이 좋을 때이든 나쁠 때이든 편리할 때이든 불편할 때이든 적절하지 않은 때 적절한 때 우리는 굉장히 이걸 많이 따지잖아요. 적절한 때와 적절하지 않은 때. 고구마전도 제 청년 때 나 더 지나서인가요? 고구마전도가 유행했던 데가 찔러보고 잘 익었으면 뭐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씀에서 보면 조금 ቃ우뚱되는 부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주일 말씀처럼 내일은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모레가 미래인 것 같지만 미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일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이든 그런 의미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항상 힘써라. 에피스테미 이것은 어떤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항상 힘써라 이 말은 항상 나를 그의 곁에다 세워라 이 뜻이에요. 가까이 있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손해보고 섬기고 그러지 않으면 그는 친밀함을 가지고 그 사람 곁에 서 있을 수 없겠죠. 나도 그 옆에 가기 싫고 그도 내가 옆에 오는 게 싫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옆에 갈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그 옆에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가 나를 곁에 둘 수 있는 건 항상 내가 그보다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나를 곁에 둘 수 있겠죠. 이 2가지가 여러분 힘쓰라의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야 참 꼴사납고 꼴보기 싫고 옆에 가기 싫은 그 사람에게 영혼 구원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은 나를 항상 왜 내 곁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냐면 항상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손해를 보니까. 이 2가지가 힘쓴다라는 의미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이 그렇게 힘쓰나? 아들이 그렇게 힘쓰나? 내 친구 그렇게 힘쓰나? 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함도 없고, 그러니 그 인간한테 죄송해요, 기억하라고, 힘쓰라고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니까 참 싸가지도 없고 재수도 없고, 그러니 곁에 가기 싫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그 꼴보기 싫은 그 인간 옆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혼의 곤고함을 보고, 그게 와가지고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손해보고 섬기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여러분이 제가 곁에 오는 게 좋은 거죠. 이게 힘쓰라의 의미예요. 힘쓰라의 의미. 예. 오래 참는 건 아시니까 넘어가고, 디다케는 이건 이제 신앙의 전수 이런 건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 이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의미가 신앙을 전수시켜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건 삶인 거죠. 경책하며 엘렌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지나가요. 다음에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이 범죄는 여러 범죄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도 저도 포함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또 질문해 보셔야 하고요. 17절 다시 보실래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21절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한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22절 종, 23절 종. 우리가 종이에요. 종. 그죠? 우리가 종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주님께서 보낸 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포지션이다. 핵심 중에 하나가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많이 읽네요. 이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청해놓은 사람이 있대요. 지금 말씀을 그대로 읽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청해놓은 사람이 있대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본문에 입각해서 말하면, 자, 따라해 보십시다. 내 남편은, 다시요, 내 남편은 하나님이 청해놓은 사람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은 하나님이 청해놓은 사람이다. 내 딸은 하나님이 청해놓은 사람이다. 이러니까 또 너무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이미 청해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뭐 하면 돼요? 이 말씀에 따라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청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청해놓은 그 사람들 종으로 오늘 말씀 앞에 순종의 감으로 참 영혼의 때를 보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말씀의 잔치 앞에, 이 말씀의 떡집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은혜로 덧입어서 내 삶의 온전한 추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혼 구원에 있게 되게 도와주셔서 내 삶도 너무 기쁨과 감격이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구성전매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김진전 어르신 땅 교회 이런저런 봄에라 되어져야 될 일들, 우리 성도들 중에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서, 직장과 또 사업장의 문이 열려야 될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정의 문제들로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을 위해도, 또 이계수 집사님, 박경 집사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